첫 번째, 이 로마서는 누가 썼나? 사도 바울이 썼죠. 자, 자막을 보셔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영상에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둘로스, 더 직역을 하면 노예라는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좀 완곡해요. 너무 좀 부드러워요. 우리들의 체감에 오지 않아요. 노예입니다. 노예면 확 들어오죠. 주인에 대해서 무조건 노예는 예만 있을 뿐 아니오는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노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왜 노예가 되었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뭘 위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무슨 조건에 부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썼나? 고린도에서 썼어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베라는 이름의 자매님입니다. 자,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갱그레아라는 곳이요, 고린도 도시 가운데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항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가운데 서수원의 호메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시라는 곳에 동편에 갱그레아에 살고 있던 거예요. 아하,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는데 직접 가지를 못해요. 이건 뒤에서 볼 겁니다. 직접 가지를 못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살고 있던, 특별히 갱그레아에 살고 있던 베베라는 자매님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자, 그다음 2절을 띄워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매님 너무나 귀한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자매님을 영접해다오. 나를 대신하여서 이 자매님이 간 거다.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주고 섬겨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자매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16장 23절을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형제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걸 읽느냐?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의 재무관 할 때 이 성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고린도 시청, 수원시청에서 재무과 사무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에요. 에라스도. 예, 고린도 시청에서 일하던 에라스도와 그 다음 구아도는 이름 뜻이 네 번째라는 뜻인데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상 알지 못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여하튼 아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가이오 형제, 고린도 시청에서 재무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에라스도, 또 구아도라는 고린도에 있던 형제들의 이름들을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자, 세 번째 언제 썼냐? 자,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네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거기는 고린도고요. 석 달 동안 로마서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머무는 석 달 동안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이때가 언제냐? 주후 57년 또는 주후 58년 초 이렇게 봅니다. 다시요. 주후 AD 57년 말에서 AD 58년 초 요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요. 대략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가 썼나?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나? 고린도에서. 언제 썼나? 고린도에서 석 달 있을 동안.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뭘 썼나? 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자, 오늘은 큰 숲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자, 뿌리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착한 사람 눈에 보여요. 자,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뿌리, 줄기, 열매. 자, 이걸 생각하셔요. 로마서에서 뿌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자, 11장까지. 그리고 이 뿌리의 이름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두 번째, 줄기가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자, 이 줄기의 이름은 뭐냐? 몸이에요. 몸.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열매의 이름은 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자, 복음, 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게 큰 흐름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살펴볼게요. 자, 뿌리부터 보겠습니다. 복음. 복음은 너무나 로마서에 있어서 핵심 용어로 관통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미 사실 다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쓰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 하면 로마 황제가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국민 담화예요.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매스컴 앞에서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뭐 신년 인사나 아니면 뭐 1주년, 2주년, 3주년이나 이런 행위 자체를 유앙겔리온, 대국민 담화,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법 체계를 바꾼다거나 국가에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 때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 그리고 피지배국에 있던 백성들마저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로마 황제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옮기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끝없는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런 거 뭐 가끔은 뭐 김정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살찌고 뭐 빼고 뭐 이거 뭐죠? 꼴초라는 건 다 아시죠? 뭐 담배는 늘고 살아요. 뭐 술, 그러니까 이 불안함, 이 권력의 이 자리를 어느 놈이 노리나, 어느 놈이 뒤통수 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로마 황제는 더했습니다. 권력의 암투와 권모술수와 이 권력의 자리에서는 뭐 아버지, 엄마, 형제, 동생 없어요. 죽이고 죽이는 살인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유앙겔리온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천천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에 얻어지는 것들이 복음의 결과예요. 뭐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 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음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마치 복음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복음의 결과들, 부스러기의 여러 종류의 하나일 뿐이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자막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만일에 어떤 분이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핵심이 뭐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두꺼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요거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는 말이죠.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댈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죠. 자, 또 하나만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높디 높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두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가 결국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 성경을 읽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온전함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지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 이렇게 하면 너 좀 더 나아질 거야. 충고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배려 있고 좀 더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줄기차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갑니다. 줄기의 이름은 몸이에요. 몸. 자막을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래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라는 단어. 몸. 자,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뿌리가 우리들 가운데 잘 자라고 있나? 이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첫 번째가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뭔가 좀 이상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질문. 제물은 살아있는 거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네. 우리 레위기 다 봤잖아요. 이미 다 죽여요. 더러운 거 내장 다 버려요. 불에 다 태워요. 조각 내서 필요한 것들을 또 피는 피대로 뿌리고 죽은 것을 다시금 조각을 내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해요. 제물은 죽이는 건데 수식어가 살아 있어요. 뭔가 이게 부딪히셔야 돼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살아있는 죽임이거든요. 제물은 죽이는 거니까. 자, 살아있는 죽임이에요. 역설적이죠. 살아있음과 죽음은 충돌하니까. 자,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살아있는 죽임. 이 역설적인 내용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뭔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의미는 뭔 줄 알겠어요. 하여튼 드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죽임인데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죽임의 이야기가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부활로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것.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 다시요. 능동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수동적인 것에서는 기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이야기가 15장,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금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는 뭐냐? 로마서 마지막 16장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몸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네, 사람.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요.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6장 26절 말미에 보시면 첫 번째,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게 로마서를 통한 열매예요. 복음을 통한 열매입니다. 모든 민족이 순종해서 믿게 하시는 것. 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이 복음으로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기초돌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로마서는 뭘 썼냐? 뿌리,
줄기, 열매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자, 마지막입니다. 왜 썼나? 로마서를 왜 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동기 때문이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야 되겠다 라고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요 작정을 했어요. 나 로마 가야겠다. 그런데 이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부터 나 로마 갈 거야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자꾸 뭐가 막혀요. 막 마음은 막 애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석 달 머물 때에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근데 자꾸 뭔가 안 막힌다. 내가 못 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자, 계속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계속 읽읍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참고로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로마를 지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의 개념은 스페인이었어요. 내가 스페인까지 갈 거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계속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로는 스페인 서바나를 얘기합니다. 자, 왜 로마서를 썼느냐?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인간적인 냄새? 제가 조금은 이렇게 너무 쉽게 표현한 건데,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얼마간의 사귐을 가진 후에 나 스페인으로 갈 건데 나 좀 보내줘.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나 선교사로 파송해줘. 그래서 로마서 쓴 거예요. 선교적 동기가 있습니다. 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 후원 좀 해주라. 나 파송 좀 해주라. 그래서 나 복음 전해야겠다.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썼어요. 또 하나는 좀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적인 동기인데요. 뭐 딴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자꾸 튕겨져 나옵니다.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주일마다 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볼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는 막 터집니다. 막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냉랭해. 기뚱도 안 들어.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같은 무대 보면 원래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인 너희들에게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작 원 감람나무인 너희들,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은 왜 그 가치를 모르냐? 민족적인 동기를 깨우치고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제 여름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좀 이렇게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딱 한 단어, 복음. 복음이에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외쳐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거 정으로 바꿀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 물론 교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해관계나 또한 어떠한 상함의 이야기가 딱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을 엄밀하게 말하면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기초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딱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